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소금의 맛이 뭘까? 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쓸데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금의 맛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금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 있고 또 그 안에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말라서 그것이 소금이 되죠. 근데 소금을 이렇게 보면은 소금의 중요한 것은 짠맛이에요. 그 짠맛이 없어진다면 소금의 가치가 없겠죠. 그러니까 소금에게 있어서 짠맛이 중요한데 그 맛이 없어졌다. 소금의 그 짠맛이 없어지면은 소금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는 지금 소금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죠. 소금은 자기가 녹아지면서 모든 음식물에 맛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은 그래요.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을 챙기고 있어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또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챙기고 또 자기 것을 또 얻길 원하고 있죠. 근데 소금은 오히려 자기를 녹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거죠. 그 맛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역할을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맛의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세상에 과연 누가 어떤 것이 그 맛을 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맛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과연 소금이 맛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금의 맛은 뭘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거듭나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은혜의 맛들,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것을 흘러보내지 못한다면, 나눠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요즘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그런 맛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교육적인 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세상에 어두운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다운 맛을 잃어가고 있다고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가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회 목사가 입에 담기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고 또 교인들이
범죄하는데 번번이 가담하고 또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썩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헌금이 엉뚱하게 쓰여지기도 하고 또 교인들 간에 또 서로 싸우고 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거기에 큰 책임을 느끼고 있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내야 될까? 이것은 심각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이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너희는 나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과연 소금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요.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소금이 과연 소금의 역할이 뭘까? 바로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죽고자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할 때, 또 우리 자신이 죽으라고 할 때 죽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소금처럼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 시대는 필요로 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봅시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왔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이에요. 흑암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간 그 동네, 갈릴리라는 동네는요,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또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천민들 또 약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인물이 나지 않고 뭔가 좀 그런 동네죠. 뭐 어둡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뭐 빛이 안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죠. 뭐냐면 뭔가 삶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만한 그런 인물이 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어떤 길이 진짜 올바른 진리의 길인지 그런 것을 드러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 바로 전에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그런 어두운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시기였어요. 나름대로 그때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대부분이 다 세속화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느샌가 변질돼서 거기에
이권이 개입되고 거기에 돈을 대고 성전에서 한쪽 구석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그 모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엎었어요.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종교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고 세상 사람도 얘기하고 기독교인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너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나와 같은 빛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원래의 그 초점을 향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소금다운 맛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2017년도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 2017년도라는 이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의 기회의 시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소금답고 예수님을 닮은 빛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에 가끔 드라마를 보는 게 있어요. 제가 드라마를 안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와서 제가 봤어요. 한석규라는 이제 탤런트가 나온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의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의 내용과 연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원이 기업화되고 병원의 순수한 맛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 병원도 정말 좋은 의사에게 수술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진짜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이 중간에 갑자기 들어오면 다 오랫동안 줄 서 있는 사람들 다 제쳐놓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수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의사에게 수술받기로 서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이 대신 수술하고 그 사람이 수술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또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런 실태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어떤 산골에 자그마한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는 진짜 실력 있는 외과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가 지금 환자들을 진짜 정성스럽게 치료하고 보살펴주는 그런 의사가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 작가가 그런 의도로 쓴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 많은 사람 거기에 어떤 고민하는 젊은 의사가 있어요. 젊은 의사가 진짜 권력과 힘이 있는 그러한 그 병원 원장에게 그런 것을 본받을 건지 아니면 진짜 시골 병원에 가난한 또 그런 외과 의사 그를 따라갈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그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진짜 본받아야 될 어떤 삶의 모습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빛. 진짜 어떻게 사는 것이 본질에 충실한 것인가? 저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분야. 여러분이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현장도 그래요. 또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엄청난 부르심이죠. 이건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분의 그 진리의 빛, 사랑의 빛, 그분의 성령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믿어진다. 진짜 신앙인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또 교인이 교인다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참 제 자신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적어도 손가락질 정도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빛이는 되지 못할 망정, 세상에 짓밟히는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것인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진리,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소금과 같이 녹아져야 돼요.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줘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릇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것이고요, 이웃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가 그거예요. 모두가 집단 이기주의와 자기가 잘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참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뉴크리스천 교회가 나름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작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를 아낌없이 우리가 이웃들과 나누고 있고, 또 여러분이 낸 헌금들을 갖다가 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낸 헌금을 갖다가 부당하게 쓰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낸 헌금 전부 다 교회 통장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교회의 공적인 일과 관계된 것에만 그 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도 불이하게 쓰는 것은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자그마한 교회 할 일이 많은데 한 사람이 몇 가지 역할씩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2017년도 또 우리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 맛이 없던 인생,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위대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이고요. 영원한 부르심이에요. 이 위대한 삶 앞에 우리는요, 집중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점점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